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가 우리를 부른 소리 1절과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니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전 성도가 다 함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원단 메시지 제123 RUTC 응답과 예배 기도 전도 누림의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구원의 족보 속에서 들어간 자의 언약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족보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자순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적인 족보에서 12가지 사탄의 전략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나중심, 세상주심, 성공주심의 흐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해방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와 염려와 전혀 필요 없음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참된 예배 축복 속에서 응답 주시고 참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정이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만배나 더해 주시옵시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사람의 능력이 필요치 않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 서창조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임마누엘 교회에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디들이 세워지는 축복 속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성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덴의 축복으로 삼시대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생명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과 말씀 속에서 미래 살리는 지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찬양할 때 모든 성도분들이 마음밭이 옥두박되게 해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확인될 말씀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방해되는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해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요단도 여리고도 사자굴도 풀무불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족보 얘기를 하는데 이 족보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인 다윗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시로 내 왕조가 견고히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까? 420여 년간 그 가운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7년간 통치한 적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이 처절하게 붙들려서 잡혀갔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처형시키고 시드기야의 두 눈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1500km 거리를 맨발로 끌려갔거든요. 처절하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계약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약속하셨거든요. 흘러내려온 이야기가 있었고 암시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규는 통치자의 지휘봉을 말하거든요.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뜻이 뭡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아기를 낳기 전에 임산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발 사이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왕들이 계속 태어난다.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까지입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역시 미래형입니다. 여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할 때 그 한 싹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언약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다윗의 언약이든 그 계보의 시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 다윗의 자손이요 할 만큼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담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 낙원인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지어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죽음은 원래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죽음을 창조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도 죽게 되고 새들도 죽게 되고 공기도 죽게 되고 우주도 다 죽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참빛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와 죽고 지옥 가야 되는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소통과 교제 속에서 응답받고 엄청난 영적 권세를 누리고 하늘 군대가 늘 섬기고 보호하는 축복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언약이라니까요. 구약할 때 그 약자, 신약할 때 그 약자, 그게 히브리어로 브리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고아를 그냥 데리고 살면 유괴입니다. 양자법을 거쳐서 입양시켜서 내 족보에 입적시키면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아들이 되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냥 살면 동거지만 결혼 예식을 거쳐서 법적으로 약속을 맺으면 다른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헷 족속은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쌍방간에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약속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복자는 피정복자한테 나의 서굴라, 나의 친구여 라고 하고 피정복자는 정복자에게 나의 아둠, 나의 주인이여 약속을 이렇게 딱 맺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데 쪼개진 고기 사이에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고 여호와의 횃불이 혼자 스스로 통과하죠. 약속을 어기면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이런 언약인데 이게 뭐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족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은 이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 족보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현세적인 복. 이것을 언약이라 그러고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맺는 언약은 쌍방 계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는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항상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계속 엉뚱한 짓 할 때 할 수 없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항상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대하여 아들이 되리라. 끝없이 부르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족보 속으로 뛰어 들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으로 불러주셨거든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음성 듣고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는 염려할 부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갑자기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마음이 들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못났고 부질없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선택해 주신 거라니까요. 이미 결정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정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처럼 완전한 신분이 하나님 자녀 구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 이 말이거든.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유대인이 됐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 유대인이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제가 할례의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행위가 아니고 원래는 다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고 이삭은 없는 자니까 그 후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있습니까? 그게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영적으로 이어지는 계보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한국인이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법적으로 그 자녀가 됐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혁교단은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지만 원래는 침내거든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물속에 잠겼을 때 너는 익사됐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의 옛사람은 끝났다.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을 받는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다시 올라올 때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너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기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진짜 집착, 중독,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도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기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뭐라고? 그 사건이 뭐라고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끌려다니게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전 것이다. 옛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 그 족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진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현실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든 다윗의 가문이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굉장히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정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핏줄도 터지고 땀샘도 터지고 그게 피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몸에 있는 수분들도 다 빠져나오고 쇼크 상태로 신체의 기능이 붕괴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됐냐?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마치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천국 갈 만큼 우리의 모든 죄가 의롭게 되고 끝난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다 이룬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담당하시고, 람바노 헬라어로 굳게 붙들고 굳게 취하시고. 아니, 우리의 연약함이 뭐가 그래 좋은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굳게 붙들고 굳게 취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거 굳게 붙들고 굳게 취하시고, 마치 놓지 않으려는 단단한 결의와 의지를 가지고 굳게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부활해서 끝나버렸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고 가실 때는 자유와 해방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신학자가 쓴 표현을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면 죽음 폐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죽음 폐지, 그리고 영원 불멸의 씨앗을 심었다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을 완전히 살리시죠. 천국 갈 수 있도록.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누렸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죽음과 사탄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죽음과 사탄을 조롱하는 은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인데 그게 전부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실상이 복음이고 실상이 믿음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실상인 언약의 족보 속에, 구원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은혜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9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기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음성으로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 언약의 족보로 부르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끝도 없어요. 만족이. 부인을 1000명 데리고 오니까 그 부인이 데리고 온 1000개의 우상이 생긴 겁니다. 완전 우상국가가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때부터 계속 두 나라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결국 우상에 빠지고 사악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는 딱 10년간만 하나님을 잘 섬겼고 이후에 타락했죠. 처음에는 우상을 막았고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됐는데 나중에 점점 타락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는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 2년 동안은 발에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이방의 마법사를 불러서 발의 병을 고치다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은 전에 강단 말씀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정비한 것이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지리멸렬시키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점 이상해졌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못된 왕인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니까요. 그 딸이 누굽니까? 시대적인 악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하게 되고 악질 중에 악질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 몸에서 창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병으로 처절하게 죽임당하고 그 시체가 왕의 묘실에도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고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만류하니까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그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평생 별궁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가장 넘버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좀 깨닫도록 징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더 악에 바쳐서 범죄를 일삼다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은 은혜의 음성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나는 병든 자를 불러서 고치기 위해서 의사로 왔노라 그랬잖아요. 굳이 마태복음 족보에 마태가 세밀하게 기록하거든요. 마태 본인도 사실은 세리 아닙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아닙니까? 그 속국돼 가지고 안 그래도 상처 많은데 그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게 조금 주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완전히 매국노 중에 매국노,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죠. 근데 마태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 족보 속으로 부를 때 전 재산을 버리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낱낱이 기록하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도록 완전히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 시간을 거슬러 어느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자격을 받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긋지긋한 이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세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에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거든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겠죠. 참 다행이다, 세상 말로. 참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나는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구나. 절대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구나. 완전한 거구나. 믿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겨난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그 족보 속으로, 은혜의 족보 속으로 넣어주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음성,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 복음 누림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11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계속해서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처음에는 아마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니, 족보 얘기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라?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메시지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니까요.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장기 집권한 왕입니다. 55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만 했어요. 우상숭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우상숭배만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약간 경외했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아예 애굽 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아몬은 애굽 신의 이름이에요. 유다 왕이 애굽 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을 정도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아몬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손자인데, 완전히 히스기야가 렘넌트 언약 전달을 실패한 게 아닌가. 본인만 너무 누리고 본인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렘넌트 사역이 심각하다, 시급하다. 우리 때의 복음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때의 복음만 누리고 정말 한 명 한 명을 렘넌트 살려야 되고 당장 저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하고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고냐는 히스기야의 정손자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이 여고냐가 받았어요. 선지자가 여고냐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여고냐 임금에게 줬는데 여고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두루마리 넘기면서 한 장 찢어서 화로에 태우고 성경책을 찢어서 태운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쭉 이렇게 왕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유다 역대 임금들 420년 가운데 유다 역대 임금들 20명 가운데 딱 4명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에요. 다윗 빼면 3명밖에 안 됩니다. 이 3명의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얘기하는데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다윗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했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할 정도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죠. 성취시켰죠.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고백했잖아요. 시편 133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연합 동거 교리입니다. 이 컵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은 컵과 같은 공동체고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곳에 깨트리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함께 연합 동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 영광과 능력이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죽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습관이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게 옛사람에 속한 것이라면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문제되지, 만약에 권정민이라는 존재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복음이고 그게 연합 동거 교리예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복음의 길로 행하여 이 세 명이,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함, 이게 예배의 삶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이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그러면 당연히 회복되는 게 예배죠.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축복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면 세계복음화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전도, 현장전도,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와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초대 교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피차 서로 권면하고, 예배 전도 회복하면 세계를 완전히 살리죠. 온 세상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스쳐 지나간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2023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와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과 예배에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모든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가 임할 것이다. 모든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이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족보, 은혜의 족보 속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복음과 예배의 누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싹 다 이루시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사복음서가 이제 내 안에 성취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보좌의 배경, 시간, 공간 초월, 세상살이 빛의 역사가 임했죠. 이걸 계속 생각하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살리죠.
혹시 여기 아픈 분 계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이 없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 불가능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확신,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릴 수가 있죠. 무한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응답을 계속 누린다, 당장 쉽게 이해되는 것이 이 영안이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리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학문을 봐도 세상 현장을 봐도 다 보입니다. 파수망대, 살리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완전히 24하고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치유받을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기도의 뜰, 다민족들이 와서 힘을 얻는 이방인의 뜰, 이 경인 지역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이분들을 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교회가 우리 여기에 있는 저 위에 글처럼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족보 속으로 들어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마라, 기도 필요 없다, 기도 무용론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다니까요. 기도 1시간, 2시간 그 양보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하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지내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듭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약간만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붙잡으면 큰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이런 영적인 시스템과 영적인 발전기가 계속 돌면서 우리는 깊어지고, 어디까지 가냐? 내 힘 하나도 안 들였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예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면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전도 무용론, 전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왜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극하고 찔러주시고 영혼 구원 받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우리 현장에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시고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결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안 좋은 것 찾지 말고 기쁘신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이상은 염려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받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쁘신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풍성히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누려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간 유다 왕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행복한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최고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등록 교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말희 권사님이십니다. 인천시 연수구에서 오셨습니다. 기관은 오여전도회시고 구역은 이교구 인천교구이십니다. 우리 이말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강단 메시지와 기도 시업 메시지 중심으로 찬양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교구 교역자에게 기도 제목을 전달하시면 정리해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새벽 기도회 회를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갱신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여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문 캐터링 업체에서 우리 교회 주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식사 비용은 현재와 동일하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주일 우리 1월 15일부터 구역별로 주일 점심 식당 봉사를 하게 됩니다. 청소와 뒷정리를 하게 되는데 매주 4개 구역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5일 오후 5시에 본 교회당에서 경인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재직 세미나가 열립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임마누엘 선교원 원화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세순 비전 스쿨이 임마누엘 선교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과 총회 및 협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소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세대를 통해 안고 서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간 변함없는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현장에서 들으며 현장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